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이 시간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66쪽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4절에서 8장,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천천히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이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내주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급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둘 거냐 믿으되 열둘이니까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간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깨달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왔는데요. 이제 마가복음에 왔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다면 의식주일 겁니다. 그래서 의식주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식주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텐데 의식주란 이 사람이 생활하는데 기본이 되는 이 옷과 음식과 집을 통틀어서 이루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의식주죠. 그래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와 같은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삶이 고달파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주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람이 참 힘들죠. 마음도 무겁고요. 자, 우리는 오늘날 이 기후위기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알다시피 이 기후위기라는 이야기는 오랫동안 지속됐던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도 지금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후위기, 다시 말해 이 기후변화는 이 전 세계에서 점점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기후위기는 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물가 상승과 이 먹거리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는요, 사람의 의식주와 결코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정말 행복했고 또 자랑스러웠고 축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동을 하다가 자신들이 떡을 챙기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그 잊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는 오병이어 기적과 이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 생긴 떡을 챙기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에 보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배에 올랐는데 떡을 안 챙긴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들에게 떡이 한 개밖에 없어요.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13명인데 떡 하나밖에 안 챙긴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떡 챙길 것도 생각하지 못한 거죠.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먹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 잘 아실 겁니다. 먹는 문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과 함께 이리저리 전도 여행을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마치 방랑자처럼 돌아다니는 삶을 살아가면서 먹을 것을 조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면, 여러분 여행을 가더라도 먹는 문제 참 중요하거든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이 14절에 이 제자들이 떡이 없음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서 떡을 고민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요 떡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잘 보면요, 제자들은요 지금 생각이 딴 데 가 있어요. 그 둘이 여기 본문에 보면 수군거리잖아요.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떡이 없다는 거예요. 떡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신경 쓰지 않으시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룩을 비유로 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 함은 그들의 부풀려지고 첨가된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는 거품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불려진 거죠. 정말 현실적인 교훈이 아니라 그냥 거품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라 함은 권력과 과시와 옹졸함의 모습을 상징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허세와 처세로 사는 어떤 거짓된 삶을 조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누룩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문제예요. 이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떡이 없는 문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떡 문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교훈을 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서로 수군거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서로 수군거리면서 우리가 떡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셨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6절에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은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요, 좋은 이야기고 교훈의 얘기를 해도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는 사람은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이 제자들은요, 누룩을 비유로 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먹는 문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룩은 말 그대로 빵을 부풀리는데 쓰는 효소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베이킹 파우더인데, 근데 그런 어떤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은 먹는 문제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은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훈에 주의해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부풀려진 어떤 교훈들, 그릇된 거짓된 가르침, 이거 조심하라고 누룩의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은 누룩은 빵을 부풀리는 데 쓰는 효소기 때문에 먹는 문제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동문서답 같은 반응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삶의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할 어떤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누룩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하신 것인데, 그런데 제자들은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싶은 방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다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해를 못하나? 참 바보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이 지식이 어떤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는 오늘날 시대에, 지성이 아주 탁월한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왜 제자들이 이해 못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시대에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해할 수 없죠.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열변을 토하십니다. 17절에서 마지막 21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으로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이 이걸 못 깨달아요. 그러니 21절에 예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식주가 중요한 거예요, 의식주가.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 이미 이 먹는 문제의 어떤 삶의 여러 의식주의 문제에 있어서요, 성경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또 연결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또 누가복음 12장 22절 23절에도 동일한 이 말씀을 또 빗대어서 말씀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의 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의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자, 이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 의식주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이 제자들은요, 이미 이러한 가르침을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떡이 없음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배웠어요. 근데 또 그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고 경험했음에도 의식주를 공급받는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현실의 삶에 매여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럴까요? 자, 우리는 이 제자들의 눈과 귀와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성경 말씀의 중요한 가르침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는 자의 진리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걸 누룩이라는 비유를 통해 가르치셨어요. 다시 말해 제자들은 그 진리를 봐야 되는데 그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진리를 보지 않고 의식주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떡이 없다라는 거예요. 떡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 욕구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고 현실을 봅니다. 누구도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현실을 봅니다. 진리를 가르쳐줘도 현실을 봅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진리를 보지 못하고 현실을 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이거 필요한 거 다 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진리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보이고 당장 현실이 보이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 마치 우리의 모습 아니라는 거죠. 주어진 현실이 암담하면 근심과 걱정 안으로 자신의 삶을 갈아놓습니다. 걱정한다고 당장 해결될 것도 아닌데 미리부터 자신의 생각을 걱정 안으로 넣어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걱정하는 것 중에 80% 아니면 그 이상 대부분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건설적인 걱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그리고 이 시기에 여러분 전쟁을 위해서 고민하십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어떻게? 아우 염려돼. 우리 기도해야 돼.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전 세계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 어떤 전문가는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나은 양반이래요. 우리나라는 지금 기후변화 정말 약한 거예요. 근데 올해 나주배가 3분의 1이 다 썩어서 뭉그러져서 죽었답니다. 그건 아십니까? 원래 3,000톤 이상 걷어진대요. 근데 3분의 1이 다 더위 때문에 다 뭉그러졌대요. 까맣게 멍이 들었대요. 거둔 것조차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다 버리고 있대요. 우리의 삶의 현상에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뭐 홍수가 난다든가
아니면 가뭄이 심하다든가, 아니면 엄청난 뭐 캐나다의 산불 지금도 나고 있는데 그런 산불이 난다든가, 아니면 뭐 주먹만한 우박이 막 떨어진다든가,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십니까, 그렇게? 아니죠. 당장 우리는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물질로 풍요를 누려야 돼요. 의식주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갈아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해요. 주님 믿는다고.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뭘 중요시 여겨야 됩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것에 마음을 둬야 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 줬어요. 그릇된 삶의, 믿음의 그릇된 삶의 교훈을 따라가지 마라.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근데 제자들은 의식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 남느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 남겼냐. 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의식주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면 그거 문제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진리에 귀 기울인 게 아니라 떡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떡에.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렇게 열변을 토하십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21절에 보시면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런 답답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제자 삼아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걱정 안으로 갈아 넣는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결코 적은 세월의 믿음 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물론 적은 세월의 믿음 생활 하신 분도 있지만, 근데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러한 걱정에 우리의 삶을 다 갈아 넣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믿는데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멀리 보내버리고 갈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러한 연약한 사람을 향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답답한 심정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조심하래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대요. 그러니까 진리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사는 거에 급급한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뭔가 주일 성수 열심히 지키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필요한 주님의 뜻을 믿는다라고 말씀도 배우는데 마음은 둔해져 있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배우고 교회 안에서 깨닫는 건 교회 안에서의 문제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교회 안에서의 이 모든 가르침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게 둔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심하면 삶의 염려, 즉 걱정에 갇혀 지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믿는다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문제 아닌 게 없죠. 그러나 마음 가운데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심령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이런 단순한 방식을 믿는 사람은 깨닫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당장 현실을 봤을 땐 해결이 안 돼요. 답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염려를 맡기면 주님이 돌보신대요.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자, 믿음의 기도는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처럼 그냥 아뢰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데, 염려가 되는데 이거 다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래요. 자, 이렇게 성경은 진리이신 예수님께 자신의 어떤 삶의 의식주의 문제를 맡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보여지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보여지는, 그런 육신으로 보여지는 그런 삶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때로는 체험을 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확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은 근심과 걱정이 다가오면 예수님께 맡겨야 하는 진리의 삶이 약화가 됩니다.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우리 믿는 자의 삶이 오락가락합니다. 믿음이 있었다가도 갑자기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기복이라고 말하죠. 그냥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도 우리의 이런 현실의 메인 삶을, 그리고 오락가락하는 이 믿음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비록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고 하신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은 오직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에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현실은 안 바뀌죠. 현실을 안 바뀌는 걸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제가 경험한 거에 의해서는 이 금식 기도를 가시면 됩니다. 현실이 답답할 때 3일에서 5일 정도 금식 기도를 가세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세요. 그리고 그 금식이 끝나서 큰 은혜의 마음이 채워진 상태에서 집으로 하산을 해보세요. 집에 있는 현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이 다 바뀔 것 같고 그 은혜로 충만해져가지고 내려왔을 때 현실이 바뀔 것 같아요. 근데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다 똑같고요. 사람의 마음 상태도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느낄 수 있는 게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왔을 때의 모습이죠. 기도원에 있을 때는 뭔가 다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끝내고 하산하면 현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약화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현실에 살게 돼요, 또. 그런데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세워나가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은 이런 진리의 가르침에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굉장히 크게 업적에 개벽이 일어나서 바뀌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진리의 마음을 두라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떡을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진리의 마음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면 그 의식주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왜 깨닫지 못하냐는 거죠. 그렇게 경험을 하고 그렇게 체험을 했으면서도 떡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인 진리의 마음을 두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서처럼 믿는 자를 돌보시는
정말 예수님의 돌보심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 바뀌고 싶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근데 그것이 바뀌려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는 진리의 마음을 둬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마음을 둬라. 그러면 예수님이 너와 함께해서 너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가리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의 이 제자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방식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믿는 자의 신앙이 세상의 의식주의 문제보다 그 의식주도 책임지시는 진리의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우리의 재능대로 능력 주셨고 그 재능을 우리가 활용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돌보시길 원하신다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서 정말 그런 깨우침을 얻어서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답답한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는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